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교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우리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보고 성찰하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유산, 그 세 가지를 말씀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블랙우드 교수의 그 교훈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아름다운 추억, 좋은 습관, 그리고 좋은 가치를 자녀에게 남겨라. 우리 성도님도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남길 그 좋은 유언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바람직한 자녀를 위한 준비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소위 그 대중을 위한 사역을 마감하고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소위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무려 13장에서 21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위해서 남긴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블랙우드 교수의 유언을 참고해서 유언을 만드셔도 좋은데요. 13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교훈이 우리도 이렇게 살고 또 앞으로 세상을 떠날 때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으면 참 좋겠다라는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교훈을 남기냐면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남길 참으로 소중한 유언이 뭐냐?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라. 우리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아빠 우리 교회 목사님 사임 당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겸손하고 섬기면서 살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처소를 위해서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관심, 시선이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 천국이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시선과 관점을 이 지상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궁극적 우리의 시선은 어디다? 천국이다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천국에 두는 이 훈련을 하시면서 사십시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와서 살려고 하신 내 삶의 몫이 있어요. 그거를 찾고 최선을 다할 때 궁극적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여기서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오히려 고통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과실을, 열매를 스스로 맺히고 많이 맺히고 항상 맺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다. 겸손히 섬겨라. 천국을 소망하라. 진정한 풍성한 삶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는다. 왜 그래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전에는 어두움에 처해서 소위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디서 뒹굴었어요? 제 입으로 말 못해요. 여러분이 어디서 뒹굴었어요? 시궁창에서 뒹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서 있어요? 아름답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왕궁에서 거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소속감과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여러분 시궁창에서 뒹구는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들이 가면은 그들이 환영할까요? 아니면 그 시간 시궁창에 그냥 밀어놓을 거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뭐 시궁창에서 뒹구는 사람이나 뭐 하나님 나라에 속겠다라고 해도 삶의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미워하거나 박해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시궁창에 뒹구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하면 그들보다 더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더하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 이건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가 순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으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자, 오늘 이 16장에서는 미워하고 박해하는 소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왜 생기느냐, 그리고 그것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어떤 미움과 박해를 받느냐, 그런데 그 박해와 시련, 미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뭐라 그랬죠?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이름은 이것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며, 실족하다라는 것은요 넘어진다,
또는 함정에 빠진다, 미끄러져 소위 낙상한다, 이런 뜻이 실족하다. 등산하는 사람이 등산하다가 실족사 당했다고 하죠. 뭐에? 미끄러져 낙상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게 실족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실족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지 않으면 실족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움과 박해를 받아요. 왜 받는다고 그랬어요? 소속이 달라졌고요, 그 사람의 정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불신앙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가급적 피했다면 좋겠다. 뭐 자처해서 그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요, 바른 신앙생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요, 그것에 대한 필연적 결과가 뭐냐? 미움과 박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뭐냐? 고난이에요. 요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탐지기, 탐지기를 갖고 다니는데 바위 밑에서 탐지기에 탐지가 됐어요. 그 바위 옮기죠. 안 옮겨요? 옮기죠. 못 보셨어요? 동영상 보셨죠? 그러면 큰 바위를 옮겨요. 그리고 파내요. 한참 파냈는데 거기 옛날에 누군가가 숨겨놓은 금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을 보세요. 그랬더니 뭐 이게 보통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위도 치워야 돼요. 땅을 파야 돼요. 왜요? 거기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선물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생 끝에 뭐가 온다? 그 성경에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가 수반이 된다?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뭐가 돼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해요? 환난으로 시작해요. 그럼 이 환난 때 실족하지 마세요.
환란이 오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 수 없어요. 예. 애굽이라는 고향이 그리워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가자니 이거는 광야예요. 가야 돼요. 광야를 건너서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광야를 회피하지 마세요. 회피할 수 없어요. 예.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통과해요? 인내로 통과해요. 그러면 인내로 통과하면 인내의 열매가 뭐예요? 연단이에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이라고 한다면요. 연단은 성숙이에요. 훈련되지 않은 분이는 쓸모가 없어요. 훈련이 되면은요. 쓸모가 있어요. 어디서? 전쟁터 같은 인생길에서 그 훈련, 연단이 그 인생의 어려운 과정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꿈꾸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소망을 얻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2절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출교예요. 출교. 그리고 때가 이르면,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됐어요.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생각해요. 뭘요? 죽이는 게 하나님을 믿는 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임 당하는 사람이 네가 예수 믿으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살해당하는 사람이 마음가짐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믿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살해하냐면요. 종교인들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또 과거 천년 중세 암흑 시대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살인한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독일의 브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종교 개혁 동상이 있어요. 거기 5명의 동상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냐면 루터예요. 루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라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 루터보다 400년 전에 영국의 잔 위클리프가 그 4개의 그러니까 루터가 가운데 있고 4개의 주변에 동상이 있는데 거기 12세기 말에 살았던 잔 위클리프가 있어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이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아들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다녀요. 거기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잔 위클리프.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영국 사람에게 강해를 하고 가르쳤다가 화형을 그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안 그분도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프라하 대학에서 가르쳤던 잔 후스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요한총의 소환을 받아서 로마에서 화형을 죄송합니다. 위클리프가 13세기
잔 루소는 14기, 12세기의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리옹 지역의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고 성 프란시스코를 영향을 받아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화형을 해요. 마지막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 이전에 이태리 페리자라는 도시에서 출생해서 피렌체에서 사역을 한 카톨릭 신부였지만 그가 이미 라틴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강의하다가 교황청에 대항을 하고 순교한 사보나 롤라라는 사람. 이게 독일의 브롬스 종교개혁 광장의 5명의 개혁자. 1세기마다 한 명씩 나와요. 우리 지금 22세기에도 한 명은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분 낯설 분 안 계신가요? 없어요. 내가 한번 같이 할 거예요. 제가 명령이 이 시대에 복음을 가장 배척하는 사람이요 불신자인데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소위 신학의 이름으로 순수한 복음을 왜곡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9월달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대회가 이루어져요. 5차 로잔대. 핵심이 2개예요. 종교 통합과 사회 참여예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출교당해요. 살인당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런 일을 해요. 앞으로 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박해도 당하고 출교도 당하고 살인도 당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이런 출교와 박해를 하는 게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모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나에게 주는 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용은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LA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찾아보니까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는데요,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데 그분의 사역에 감동이 있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의 성숙함이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삶이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바람직한 사역이에요.
조심하십시오.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인격에 3요소가 있죠. 네?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요, 그런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 운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선동. 네? 그냥 뭐 여기서 막 그냥 감동이 일어나요. 나도 할 거야. 여러분, 사역은 선동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인격. 네? 여러분, 인격은요, 사람의 그 감정을 요동시키지 않아요. 조심하십시오. 감정 따라가다가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신사도 운동이 그런 부류 중에 하나예요. 네? 또 있어요. 뭐, 요즘, 뭐죠? 아이고, 또, 뭐죠? 빌레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 운동에는 참여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지 마세요.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동당하지 마세요. 신앙은 선동이 아니에요. 네. 그 많은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 가서 헌신하죠. 굉장히 귀한 거예요. 헌신이 선동의 결과가 돼서는 그거는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보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대충 뭔지 아시죠? 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네? 은혜의 말씀을 참여하고 이게 선동의 결과예요. 네. 그냥 그 모임에 가면은 내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임 끝나고 나가면은 다시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에 신앙에 같이 접목이 되지 신앙과 현실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 여기 오면 천국인데요. 나가면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야지 천국과 지옥을 나누면 안 돼요. 여기요. 네? 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 믿고 그야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살해하느냐?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네. 조금 지식을 알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질문하면 답변을 해도 나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4절.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그때 아직은 안 해요. 그때가 와요. 예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를 만난다. 소위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출교도 당하고 살해도 당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게 그거로구나. 근데 처음부터 말씀 안 하세요. 안 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희하고 있을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을 품고 있으니까 굳이 나하고 있을 때 내가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생각하는데요. 왜 제자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을까? 실족하는 이유는요.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가 풀어진다. 있는 문제도 없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된다.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있고 해결도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냐?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면 올 것이 왔다. 대비하라 이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필수 과정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매 맞을 준비를 하고 매를 맞으면 덜 아프죠? 아닌가? 더 아픈가? 그리고 군대 가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군대 간 장병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노인 자살률도 대한민국 최고. 청소년 자살률 1위. 왜 그래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자기 동생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몇 번 자살을 시도한 것을 극적으로 방지를 했는데 결국은 자살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분이 자기 동생이 자살한 이후에 자살 방지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분이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그분을 만났거든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고, 목사님 어떻게 상담? 여기 학교 교원분이 저 억지로 끌고 와서 공부시켜서 공부했대요.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 시험을 당하고요,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아까 이 고난이 뭐라고 그랬죠? 은혜라고 그랬죠? 이 고난이 주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역사상에 가장 강한 군대, 군인을 보유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용병으로 나간 나라가 있죠. 스위스요.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에 돈이 없고요.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주 극한 훈련을 받고 용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장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이제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끝까지 그 왕국을 사수했던 근위대가 누구냐? 스위스 용병이에요. 나중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왕의 근위대로서 목숨을 지켜 사수했냐 그랬더니 왕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고난이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어떤 고난이 있어요? 출교예요, 출교. 지금도 이 일이 있어요. 이슬람 나라에서요, 아니면 공산주의에서요, 자기의 믿음,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게 발각되면요, 출교예요, 출교. 왜? 공민권 박탈이에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혜택을 다 박탈당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소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나라가 오면요,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일곱 머리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초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소위 짐승의 머리이고 뿔이 10개, 이 일곱은 앞으로 마지막에 등장할 마지막 머리만 남아있어요. 그 세력이 너무 강력해요. 근데 그들이 할 마지막 이 짐승이 후원하는 음료 바벨론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요, 모든 거래 행위가 박탈당합니다. 요즘 뭐 현대인들이 말할 때 그게 뭐 베리칩이다, 또는 뭐 신용카드다, 이 몸속에 그 칩을 받으면 그 칩으로만 모든 거래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출교예요, 출교. 그 다음에 살해당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세력, 소위 하나님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자기의 종교적 이득이 손해를 입으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복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걸림이 돼요. 그 죽이는 거예요. 공민권 박탈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취해요. 또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거 걸리고 그냥 공개 처형을 하잖아요. 그 북한에서 공개 처형 당하는 영화 있었죠. 제목이 뭐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구나. 저는 반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이는 사람이 뭐래요? 너 예수 믿는 그 대가가 그거야 라고 자기 죽음에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없어서 이럴 거야 그만둔다라고 하는 건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박해 콤플렉스라고 하는. 박해 받아요. 그래도 정직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오염된 세상에 영향을 줘야지 내 이런 더러운 곳에서 생활 못한다, 직장 생활 못한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순수해지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인격적 결함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박해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 3절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자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몰라요.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요, 다른 신앙인들을 박해해요. 근데 나는 왜 박해받아요? 왜 박해받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박해의 효과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된다. 혹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는 조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하면 내가 참된 신앙이다 라고 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난이 나의 인격을 또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적인 이 면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아니어도요. 지금은 뭐 군대 그런 게 없어요. 부타가 없죠. 부타가 없는 군대는 군인으로서의 경쟁력도 없다. 부타가 정상은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으로 심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인격 모독은 안 되지만 고된 훈련은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맷집을 키우는 거예요. 인격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지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대를 만들어내는 줄 맞나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라. 제가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했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들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아. 인내라는 인격적 성숙과 알 수 있는 지식이 함께 성장하는 게 뭐예요? 시련이에요. 여러분, 시련과 시험은 좀 달라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시련은 뭐냐? 시련이 테스트고요. 시험이 테스트. 시험은 테스트고요. 시련은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연단이에요. 시련. 용광로에 시험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기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되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더 성장시키고 단련시켜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뭐냐?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불로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본 닿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이 박해는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많죠? 불순물들이요. 주일날 예배 와서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중에 여러분 불순물 제거하는 기도하시죠? 하셨죠? 네, 오늘도 하셨죠? 제거해야 돼요. 불순물이 뭐예요? 불신앙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불순물을 제거한 정제된 삶이에요. 뭐예요?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내 안에 거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그리고 고난을 대비하라.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많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 자신이 그런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그야말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표상이 오늘을 사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은 거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위축된다.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축시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고난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고난 앞에서도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라는. 자,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고난의 가치관을 확립하십시오. 고난의 가치관. 고난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끝까지 인내를 완성하라. 그러면 온전하고 부귀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이 고난의 가치관을 확립해요. 그리고 고난 당할 때 내가 어디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고난 당할 때 이 고난을 함께 동행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도 고난은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권명과 위로를 받으면서 고난을 극복해 가는 삶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만만하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영광 중에 하나가 뭐냐? 생명의 멸류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고 그것을 천국으로 가져가게 하시는 이 고난의 열매,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답게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이 씌워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어려움, 그러나 이것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속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훈련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